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2절, 우리 한 구절만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가시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길가밭이 나오죠. 그다음에 돌짝밭. 세 번째로는 이제 가시밭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옥토밭.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는 옥토밭에서만 맺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길가밭은 아예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못 받고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주엄대 어쨌든 말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옥토밭이냐 길가밭이 결정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짝밭은 말씀을 들으나 이제 외부에서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그 환경으로 인해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어름들이 이 돌짝밭과 좀 가시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쉽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 돌짝밭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조언들이 충격을 받는 때가 있거든요. 충격. 어려서든지 아니면 뭐 엄마 뱃속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이렇게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난 걸 돌짝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옛날에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이제 두 집사님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둘 다 임신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대요. 그러니까 둘 다 임신을 해갖고 막 놀랬겠죠. 사고가 나니까. 근데 중학교 선생님인 그 집사님 딸도 보면 이게 충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참 이런 걸 몰랐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울어대드는 것 그 이유가 있죠. 뭐 배가 고파서 우는 것도 있지만 불안하고 두려우면 또 우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권사님 그 손녀입니다만 지금이야 이제 컸으니까 그렇지만 저녁 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부부가 차에다 막 태우고 계속 막 이게 돌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면 와서 재우고. 정 또 막 힘들면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면 한 일주일간은 또 괜찮대. 나중에는 막 할머니가 이렇게 봐주는데 가스불 켜놓으면 막 가스불도 못 켜게 막. 이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 그 집사님 딸도 그 권사님이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러 오면서 걔를 데리고 왔는데 집사람이 저 계단에서 막 이름을 불렀거든요. 이렇게 좀 소리를 놓고. 그랬더니 막 막을 쓰고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이상하다. 왜 애들이 똑같이 그럴까 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둘이 이렇게 임신해서 차를 샀는데 그 차를 이제 초보자니까 차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나니까 둘 다 놀란 거예요. 이런 충격.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 내 안에 돌짝밭처럼 돌처럼 이렇게 그게 자욱이 남아서 우리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고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치유를 철저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릴 때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치유받아요. 그 다음에 가시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말로 상처받고, 뭐 어떤 행동으로 상처받고, 이런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사실 이것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공격을 많이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상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사람을 통해서 말로 상처 주고, 뭐 행동으로 상처 주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뭐 형제 간에 이런 상처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가시밭과 같이 형성된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는다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좋은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철없는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귀로 들으면 그때밖에 그런가 보다 인식이 안. 근데 이 깨닫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합들이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인식. 뭐가 되어져야 된다? 인식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이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내 영혼에서 이거구나. 인식되어질 때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거든. 근데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그냥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원들이 돈에 대해서도 인식이 되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주워보세요. 그 5만 원의 가치가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막 그렇게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인식하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식이 안 되어지면요 100번 1000번 들어도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오죽했으면 성령께서는 제게 뭐라면 내 종아 기도는 기도고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이라.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제가 아무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려줘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이 올 때 인식이 되어지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그렇구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가시밭, 이 가시밭은 죽이는 인격으로서 계속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자라나. 조험들이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는 밤낮 자라난다고 그랬잖아요. 가라지도. 우리 안에서 자라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인식이 되어져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회개도 하게 되지. 우리가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고 행동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 책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두 권은 꼭 좀 사례니까 그 사례를 좀 읽다 보면 내게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 이제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 책 속에도 보면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땅에 있으면 이 땅이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가시처럼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소나무 같이 있는데 이게 못 자라난다. 좋은 나무가 못 자라. 그 신기합니다. 이 자연 법칙 속에도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요 밤나무고 소나무고 다 죽습니다. 희한하더라고. 제가 시골서 보니까요. 우리 그 뒤에 마을의 뒤에 산이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곳에는 아무 나무가 자라나. 여기 탄천 가도 마찬가지죠.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데는 다른 나무가 자라나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갈수록 또 이렇게 자라나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자라나고 어떤 것은 길게 이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60년을 살았으면 60년 동안 이런 것이 자라나서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이 충격,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려움이 불안으로도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고 현상적으로는 여기하고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는. 이 원인이 이 두려움이구나. 이게 인식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현상은 예를 들어서 막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다. 근데 이 가난한 것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뿌리를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변형이 된 것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도 보면. 좋은데 거기 변형된 것까지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엮여져 있어요. 엮여져. 우리 여기 마음에 여러 가지가 엮여져 있어서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처리 못하겠다. 어떻게 알아요? 이게? 엄마 뱃속에서 형성된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내 마음 안에 가시같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형되어져서 나타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물질의 축복도 못 받고 자꾸 이게 이런 것들이 나를 방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례를 읽어보면 신기하잖아요. 그 어떤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어지니까 사람이 확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처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몰라요.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조함들 마음을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제가 그 생각 때문에 아주 싸움을 늘 싸우거든요. 알면서도 또 이렇게 성령께서 어떤 그때 깨달음을 주실 때 순간적으로 또 딴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이 와버려. 그렇게 그래서 계속 제가 막 요즘 이제 집중적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서 가끔 성령께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줄 때가 있는데 마귀가 생각으로 나를 잡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늘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그래도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방해하고 그래서 모태에서 형성된 것이 얼마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가.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해서 일이 힘들고 그러니까 저를 지우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우리 어머님의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직 있으면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그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임신했는데 이렇게 나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대신 제가 막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때 예수님이 어쨌든 나를 알고 내가 예수는 안 믿었지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직 있으면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했다니. 이미지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아니면 또 1살에서 5살 때까지 아니면 10살 때까지를 시간적으로 좀 잘라서 그때 내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는 토설하면 돼요. 그때 엄마가 나를 미워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남자들을 선호했죠.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그래서 막 아들을 그렇게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여자가 딸 이런 집안은 보면 그 상처받은 이렇게 딸들이 많더라고. 왜? 아들을 원했는데 둘째도 셋째도 또 딸이면 얼마나 그 불안했겠어요. 옛날에는 또 시어머니 애들이 아들 아니면 막 또 그러니까 또 딸 날까 봐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 이런 것이 그대로 이 태아에 그 여자에게 가거든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남아 선호 사상이 되고 엄마가 행했던 그런 것을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철저하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또 태어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원인을 찾아보면 있어요. 조감들이 몰라서 그렇지. 깊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내 안에 이렇게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을 결정짓는다고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그런 인격 이런 것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5살 때까지가 다 결정 나버린다 하잖아요. 6살 때부터는 이게 형성된 것이 이제 성장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가시가 뭔가, 내가 받은 상처가 뭔가. 근데 몰라요, 조합.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이런 것을 처리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떤 불안하고 두려움은 그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잖아요. 마귀가 주는 마음. 이제 또 부부간에도 그렇죠. 또 조합들이 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뭐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나 아니면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구나. 그래서 막 자기 나름대로 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거 다 어떻게 보면요.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꾸 대처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막 그런 생각을 막 나래를 피잖아요. 오늘 직장에 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육신적인 것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뭐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전부 밑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서 조합들이 실제 기도다운 기도를 못하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우리가 주님 마음 사랑으로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가시밭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지금 가시에 대해서 가시밭에 대해서 꽤 지금 크게 4가지로 지금 설교를 나오는데 지금 2가지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이 물질로 인해서 지금 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상고를 하고 있는데 계속 조원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회개시켜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서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매 맺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가 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마리아가 옥합을 터뜨릴 때 이제 분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분을 하나 분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가룟 유다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런 어머니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어떤 물질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던 사람이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돈꾀를 맡겼으면 얼마나 복이요.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계기자예요. 근데 끝까지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끌고 가. 그래서 철저하게 조함들 마음을 기경시켜서 우리 마음이 가죽이라고 그랬죠. 가죽과 같다. 금강석과 같다. 철저하게 깨뜨려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받지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런 걸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고를 했었는데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자, 잠언 27장 3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마쳤습니다. 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돌을 짊어지고 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리고 조함들이 지쳐 있을 때는 모래 하나 이게 뭐 신발 밑창에 이렇게 깔려 있으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도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형성되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분노들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망친다 이 말이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죠. 돌은 무겁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분노의 영이 역사하면, 이런 분노의 상처가 역사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그랬죠. 그러니까 저 분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문으로 보면 분노할 분자거든요. 그리고 노할 노자.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제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그랬죠. 근데 이제 분과 노는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맥락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분개하여서 화를 크게 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귀로 틈을 타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분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의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마귀가 역사는 의분을 낸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분을 내면 그래도 잠깐 분내고 이런 건 괜찮은데 마귀가 주는 분, 이 분하고 노는 이것이 합쳐지면 그야말로 대책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냥 쉽게 제 이야기예요.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뭇잎알이 왔지만 확 이렇게 하지만은 이 노는 어떻게 보면 줄기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분노는 잔인하다 이 말.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면 나무 뿌리와 같이 그렇게 되고 또한 이파리와 같이 이렇게 같이 달려서 힘들게 하는. 근데 저기 보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랬죠. 자, 분노도 무서운 것인데 투기는 더 무섭다는 거죠. 여기서 투기라는 의미는 뜨거운 질투의 감정을 말합니다. 질투의 감정, 뜨거운. 그래서 이제 저 말씀에서 보면 분과 노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지난번에 이제 투기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저 말씀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질투의 감정이 이렇게, 그러니까 투기라고 하는 것은 질투의 감정을 말해요. 근데 분노보다도 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투기예요. 투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심한 질투의 감정이에요. 질투의. 뜨거운 질투의 감정.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을 많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사귀다가 헤어지자고 하면 가 죽이잖아요. 이게 투기예요. 심한 질투의 감정, 뜨거운 질투의 감정. 너 그래? 너 내 손에 죽어라. 이 식이에요. 데이트 폭력. 그러니까 요즘은 애들을 한둘만 키우다 보니까 오냐오냐고 그러니까 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부정당하고 자기가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헤어지자고 할 때, 그럴 수도 있구나. 그 깨끗하게 헤어지고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감정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까지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분노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 투기, 질투의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서 5장 2절 한번 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보세요. 분노도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아까 투기를 말하는 거예요. 질투. 그러니까 시기, 질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시기, 질투, 이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쫓아보내기 일도 없어요.
좀 뭔가 나보다 낫다고 한 사람들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천대하면 100% 이 사람들은 못 버티고 나가요. 이 시기 질투가 무슨 가만히 두지를 않아. 저기 뭐냐면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분노도 무서운 것인데 분노도 영적으로 죽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시기, 투기, 질투 이런 것은 완전 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더 이런 단어들을 이런 의미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식이 안 돼요. 조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흔히 사람들 그렇잖아요. 막 성질 내 것 다 내고 막 할 말 못할 말 다 내고 나는 뒤끝이 없다. 막.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투기, 이 시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잠언 6장 34절도 봅니다. 잠언 6장 3.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그러니까 저기 뭐 투기라는 건 시기, 질투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용서를 뭐 안 해. 끝까지 용서 안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이상 나는 용서 못 한다. 그러니까 투기로 분노한다. 그러니까 이 투기와 분노도 같이 간다. 같이. 그러니까 왜 데이트 폭력하다가 사람을 죽여요? 분노가 나니까. 나하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지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가니까 죽여야 된다 이거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한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왜냐? 용서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뭐 죄가 없어요? 나도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부간에도 그래서 이렇게 투기의 심각성, 이게 무섭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투기는 사람을 건강적으로도 망하게 하는데 잠언 14장 30절도 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네. 뼈를 썩겠네. 사실 조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을 때가 막 이해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그럼 막 마음에서 막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결국 뼈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용서를 못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을 용서를 못 해주고 막 이렇게 아내를 용서 못 해주고 이런 사람들 보면 뼈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보면 뼈로 인해서 관절염 뭐 이런 거 허리. 근데 용서를 해주면 희한하게 그 병이 낫는 경우도 제가 옛날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건강을 잃은다 이 말이죠. 못 넘어가. 용서가 안 돼. 평안하지를 않아. 막 그 생각만 하면. 씩씩거리고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우리가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해요. 속에다 담지 말고 막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쏟아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살살 하면 안 되고 막 힘을 다해서 그래야 막 때로는 막 몸도 운동도 되고 힘이 들어가거든요. 막 사력을 다하면 땀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자주 언급된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간 사이에 이렇게 투기가 범람한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투기는 쉽사리 누그러뜨리기 어려운 것임을 보여줘요. 이게 정치판도 보면 전부 이거예요.
투기. 가만히 안 둬. 어떤 한번 딱 막 한번 잡으면 죽여야 된다. 이 말. 정치판에서 특혜도 죽여.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면 좀 인격적으로 해서 이렇게 뭐 하면 얼마나 좋아. 가만히 안 두잖아. 그렇잖아요. 그만큼 국격이 있고 권위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외부에서 볼 때 어떻게 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나라 말아먹는 일이에요. 예. 좀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제 보세요. 마귀가 이제 교회 없애려고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보세요. 동성애자를 뭐 30%를 공공기관에 뭐 공무원으로 뽑는다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루는 기도를 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냐고.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 목사님들부터 그냥 지식적인 기도, 그냥 간단한 기도만 하지 그 영적 싸움을 안 한다. 영적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저도 가끔 그걸 느끼거든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그 마음의 상태를 놓고 와서 이렇게 갖고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하기가 힘든지 몰라요. 꼭 돌덩어리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팍팍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마귀 역사,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 역사, 그런 것을 우리가 물리친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게 영적 싸움이 심한가,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진액이 빠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고 말죠. 기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 영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아까 여기에서 형성된 거 이거 밀어내고 처리하려고 보세요.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영적인 문제,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때로는 통성 기도를 시켜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처리가 안 되어지면 그것이 막 이렇게 느껴지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조화님들을 철저하게 처리해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솜털처럼 가벼워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가서 8장 6절도 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이라는 것은 이제 인장, 옛날에는 이렇게 왕이 어떤 물건을 사놓고 인장, 도장을 찍으면 그게 왕의 권리로서 왕이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저기 뭐라고 해요? 질투는 스월같이 잔해. 질투가 이게 투기를 말한다. 투기. 그러니까 이것은 지옥이다 이 말이죠. 사람으로 망하게 한다는 거잖아. 아까 나오던 몸이 됐든 마음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지옥으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나오는 것이 질투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이냐고. 이거예요, 이게.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 잔인합니다. 오래전에도 그 고등학교 아들이 공부하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를 둘을 죽였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 거예요. 스월같이, 지옥에서 나는 것 같이 잔인하다. 그래서 불길같이 일어나니, 불길같이. 그래서 조함대 혈기, 이런 분노, 이런 건 철저하게 우리가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해보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날마다 굳어질 대로 굳어져가지고, 그 때문에 나와의 싸움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철저하게 죽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 빨리빨리 들려지고, 내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져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깨달음도 빨리 오르고, 이런 마귀가 역사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확 둘러쳐 있으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이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것처럼 시기, 질투, 투기, 분노 이런 것도 완전하게 사람을 망하게 하고 지옥 보낸다 이 말이죠. 무서운 것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투기를 이제 저기 보면 불과 같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투기를 불로 표현하며 성난 불길과 같은 투기 앞에서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설 수가 없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투기라고 하는 것,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가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어떻게 보면 성품이 좋아야 되겠다. 저도 성품이 안 좋았는데 성품이 좋아야 돼. 성품이. 나중에 며느리감, 사육감을 들으면 성품이 좋아야 돼. 물론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성품이 좋아야 돼.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면 갈수록 보세요. 옛날에는 사람을 죽여도 돈 내놔 해갖고 뭐 없다고 하면 그런데 요즘은 돈 내놔고 또 미리 죽여놓고 뺏어간다니까요. 무서운 시대가 됐어. 나는 우리나라에 총기가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미국처럼 총기 소지연나고 나면 성질 급하지, 성질 지랄같지. 아마 미국보다도 더 많이 죽어나가는 뭐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사 가서 막 제서대버리고 뭐. 뭐 사장이고 뭐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까지도 쳐서대볼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볼 수가 없어. 성질도 급하죠. 뭐 불과 같죠. 그러니까 막 어떤 데는 막 새로운 거 발견하면 금방 막 잘 됐다가 금방 또 망해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제가 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좀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보면 조아름들이 이제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거 이제 거의 같이 가는데 트라이앵글 법칙인데 근데 우리가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나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언들이 요것이 좀 이루어져야 돼요. 제일 먼저는 조언들이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이게 해석이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뭐라고 할까요? 조금도 체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햇빛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빛이 들어오면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면 마귀 역사도 죄의 문제도 그 어떤 것도 바닷물이 그 소금의 농도 3%로 그 더러운 것들도 다 정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사랑은 사실 전지전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뿐만 아니라 뭐 돈 없고 사람 뭐 어쩌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의 폭탄을 맞으면 안 바뀌어질래 안 바뀌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사랑이 능력 중에 능력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조언들이 늘 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께 자꾸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 마음도 알게 되고 사랑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 팔복 중에 하나가 온유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왜 그 말씀도 보면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온유해져야 옥토밭의 마음이 되져야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말씀이 자주 와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야 복 받을 것도 잘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복 받을 일을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쉽잖아요. 응? 정 안 되면 뭐 극단적으로 로또라도 사게 해서 인생 한 판 그냥 뭐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뭘 못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온유가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왜? 말씀을 받는데 지름길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물론 뭐 겸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보면 평강이에요. 평강. 주함들이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데이트 폭력에서 사람을 죽여 젊은 사람들이 헤어진다고 하니까 안 편해 내 마음이. 기분 나쁘다 이 말이야. 성질 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평강이 참 중요한데 저도 해보면 그래요.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다 보면 기도 올 때는 평안해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또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오고 그 생각이 들어오면 막 이게 어떤 데 미치겠어. 안 편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문제가 오는구나 싶어요. 와 이게 마음 무너지는 것이 큰 문제더라고. 저도 처음에는 막 우울증 뭐 그거 안 온다. 공황장애 이런 거 안 온다 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저한테 마음을 자꾸 공격.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영혼이 자꾸 잘 되어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랑 온유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를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배지장 한 장 차이가 금방 그랬다가 금방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런 것들을 다스려요. 결국 이것도 이런 것들이 분노, 시기, 질투가 결국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통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근데 영혼에 초점을 안 맞추면 자꾸 감정적으로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고 감정에다 호소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십니다. 막 감정적으로 분위기 싹 잡아갖고 막 울리고 근데 울 때는 막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감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조함들이 영혼에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감정도 우리 마음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더럽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쓴뿌리의 마음, 이런 상처난 마음, 죄성의 마음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악한 시대에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해요. 사람들이 막 다 악하거든요. 막 전철 탈 때 그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 보세요. 막 누구 잡아먹으러 가는 것 같아. 어떤 데 보면 막 저는 막 개인적으로 보면 막 잡아먹으러 가는 거야. 막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이 나중에 이제 분노가 어디에서 작용되는가 여러 가지로 이제 작용이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이런 가시 같은 마음 이런 걸 철저하게 처리해서 사랑과 온유와 평강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쓰임받고 복을 받고 누리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다스릴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도 늘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분노의 마음, 시기의 마음, 투기의 마음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반대로 사랑과 온유와 평강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